아멘. 네, 우리 2019년 우리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대예배 때마다 믿음에 관한 다양한 표현들, 그리고 믿음에 관한 다양한 훈련들, 그리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는 믿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위치적인 면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갈 때 그곳에서 노숙하게 되다가 하나님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여 그것을 베델이다, 하나님이 집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살아가는 위치가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높고 낮음을 떠나고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적인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 돼야,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계시는 귀한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두의 고백이, 이런 모든 위치적인 고백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위치적인 면을 가장 완벽하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래서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위치적인 면을 가장 완벽하게 낮아진 곳으로 오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제물이 되셨죠.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목적 자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서 다양하게 예수님이니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위성만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포기하셨고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포기하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회복되시고 믿음의 정말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많은 부분을 헌신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논리적으로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취하지 않고 그걸 갖지 아니하고 그냥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게 어떤 호칭을 썼습니까?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썼습니다. 데오빌로의 신분이 바로 각하였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각하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의미를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죄송합니다, 제가 신분이나 어떤 걸 위치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연예인 한 명이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겠습니다. 연예인 하면 요즘 가장 유명한 핫한 연예인 하면 송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송가인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대범에 가서 우리 교회 송가인 나온다 그럴 겁니다. 그렇죠?
뭐 우리 교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높은 직에 있는 어떤 그런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 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교회 장관이 나와, 국회의원이 나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위치, 세상의 직분을 갖고 있던, 신분을 갖고 있던 각하였어요. 그런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하라고 하는 신분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에선 데오빌로 각하였던 사람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 여라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치와 직분의 높고 낮음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백성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위치요, 똑같은 존재요, 똑같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직분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가족이 되는 것이고 온 형제가 되는 것이고 온 자매가, 모두 다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런 위치를 포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우리 인간과 동일한 삶을 사시고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독생자 예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그래 그렇게 순종하시는 거야 라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걸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일 선상에 계시는, 우리가 가끔 자존심 상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왜 자존심 상하냐고 얘기하냐면, 나는 옆에 있는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아니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위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평가나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낮추기는, 나를 좀 이렇게 약한 사람으로 평가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여기게 됩니다. 즉 공평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동일선상이라는 것이 무너졌을 때 나는 기분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똑같은 동일선상에 계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되신 것은 누가 범죄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모두 다 받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 순간부터, 아니 모든 부분을 포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신가 포기하신다, 그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시니까 라고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매년 오고 매년 지키는 절기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성탄이야,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고 어떤 그런 기쁨의 휴일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만 이 가치를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이 담겨있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기라고 하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 포기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아닐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연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인기입니다. 인기예요. 그래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근데 반대로 연예인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즉 인기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요즘 어른들도 많이 유튜브를 많이 보십니다. 그렇죠?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거기서도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하세요. 그래서 저보다도 막 검색을 잘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요즘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 아이들이,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나의 꿈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 꿈이 연예인이 1위였어요. 근데 요즘 순서가 바뀌었대요. 크리에이터,
즉 이게 방송을 만들고 개인 방송을 하고 뭐 유튜브 제작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이 꿈의 직업이 이 1번이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어쨌든 유튜브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갖고 그 영상에 많이 보면 볼수록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즉 사람들의 평가가 관심을 가지면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고 관심이 없어지면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세상의 위치들과 논리들이 요즘 가장 많은 이 개인적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인기 많은 연예인도 인기를 잃어버리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죠. 사실은 평범하게 산다보다는 인기를 잃어버린 연예인은 더 비참하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예인들이 그 인기가 떨어졌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인기의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도 이사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사를 해도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하면 괜찮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좋은 집과 나쁜 집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규모로만 따진다면 작은 집에 조금 내가 살던 집보다 작은 집보다 큰 집에 살면 아무래도 뭐 짐 배치라든지 물건을 놔두라든지 뭐 수납 공간이라든지 우리 여성분들은 그 수납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간적인 면을 굉장히 이 고민 없이 큰 집에서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큰 집에서 어떤 집으로요? 좀 규모가 작은 집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고민일까요? 버려야 되죠. 분명히 그 집엔 이 물건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여기서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잘 버리는 성도보다 계속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죠? 아마 남편분들하고 싸울 때도 버리느냐 안 버리냐 싸움을 하실 거예요. 이거 좀 버려라고 하면 안 돼. 어떤 건데 의미가 있어. 어떤 그런 어떤 이 가치에 대해서 이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작은 집을 가게 되면 그 물건들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버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없애버려야 돼요. 굉장히 속상하죠. 내 추억이 담겨있던 물건들, 내 기억이 담겨있던 물건들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전 교회에서 이 교회가 건축하는 동안 사택이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택이 없어지니까 이 부목사님들이 임시로 집을 구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내와 한참 고민할 때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방법을 선택했는 게 당분간 짐을 이삿집 센터에 맡기고 매달 뭐 2-30만 원씩 주잖아요. 그죠? 30만 원, 40만 원씩 주고 저희 짐을 맡기고 옷 갈아입을 거가 필수 생활品만 놔두고 짐을 맡기자. 그리고 몇 달 후면 뭐 어떤 결론이 나니까 이렇게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축하고 있었고 이 건축하는 동안 사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아내랑 짐을 맡기고 원룸에 살게 됐습니다. 넉 달을 살았어요. 그래서 침대 하나 딱 놓고 침대 바로 벽 위에 TV를 올려놓고 온 사방은 옷걸이로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딱 제가 침대 옆에 쓰면 아내랑 딱 둘이 있으면 더 이상 공간이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거를 넉 달을. 물론 저희가 선택했어요. 선택했는데 괜히 누가 미안할까요? 제가 미안한 거예요. 아내도 감사히 하겠다라고 동의했고 그렇게 계획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짐 배치를 해놓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지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들 서로 같이 했지만 그래도 내심 저희 마음엔 미안한 마음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좁은 제 형편 때문에 제 선택 때문에 조그만 집에 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부분들을 박스에 놔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지나니까 곰팡이가 피기도 시작하고 물건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막 불편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크고 또 그 물건들을 아무리 이삿짐 센터가 잘 옮겨주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동하다가도 파손이 돼요. 사실 저희 아내는 굉장히 어떤 그런 이 물건을 잘 관리를 해요.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은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들이 조그만 이 상처도 없이 보관을 잘해요. 심지어 제가 13년 전에 갔다 왔던 스웨덴 물건들이 대부분 아직도 있어요. 그 정도로 관리를 잘해요. 근데 이삿짐 센터에 넉 달 정도 맡기고 이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건들이요? 막
그때 상처를 10몇 년 동안 보관했던 갖고 있었던 때보다 그때 잠깐 넉 달 갖고 보관했던 상처가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이 작아지고 뭔가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면 불편해요. 안 불편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했지만 우리 성도들 지금 기분 다 나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다음 주부터 옮기십시오. 그럼 아마 우리 성도들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할 거예요. 내가 익숙해졌다라는 건 굉장히 큰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익숙해졌다는 건 물론 젖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익숙하다는 건 내가 편안하게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랑 동등되게 익숙하게 사셨던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 익숙함이 시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존재의 이 동일한 위치, 이 동체, 동일한 모든 것을 누리고 익숙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잖아. 아니 예수님이 실수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지만 만약에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 원인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그런 핑계 요소들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도 이유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는 죄,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익숙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범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저는 그런 상상도 해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 왜 굳이 낮고 낮은 자리까지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셨을까?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연인들끼리도 사랑하면 미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상식을 벗어나죠.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고 기분 좋은 휴일이 아니라 엄청난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처녀인데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천사를 통해서 지어주셨는데 바로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 뜻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2019년 표어를 삼고 2020년 이어서 표어를 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의 모든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십니다라고 하는 뜻은 이 성탄의 기쁨의 온전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365일이 성탄의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이, 나를 구원하신 이 기쁨이 날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니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자리를 기꺼이 오신 것입니다. 이 낮고 낮은 자리를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른 것은 조금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 말구이라고 하는 낮고 낮은 자리, 그런 자리도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와 과부와 고아를 만나시는데 불편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는데 피곤하다고 그들을 멀리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막 스타로 만들고 왕으로 만들자 오히려 그것을 피하신 분이시지 예수님을 순수하게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밥도 못 먹는 상황이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수없이 수시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5,000명이 밥을 못 먹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5,000명을 위해서 밥을 만들어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갈 곳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시면서 어떤 것을 계산하고 어떤 것을 합리적으로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탄의 귀한 하루를 25일을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우리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 낮고 낮은 자리를 생각하신 것, 오직 우리만 생각하신 것이지 그 낮은 자리를 생각하셔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신 것이고 우리만 생각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탄의 기쁨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고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것을 포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2019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0년도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언제나 임마누엘 하십시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15장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쁘다 구주 오심을, 우리 낮고 낮은 자리에 기꺼이 오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시요. 아니 기쁘게 찬양하자니까 성가대만 저를 따라서 박수 쳐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쁘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우리 이 자리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